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 우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안전히 보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얼굴 비추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얼굴을 들어서 너희에게 놀라운 평강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보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 앞에 펼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실 거고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아니면 어디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고 능력으로 가득하신 복된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새 세상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꿈꾸게 하시냐면요,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을 읽게 하시고 모두 함께 출발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무슨 꿈 아니면 무슨 소망을 오늘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오셨을까? 저는 궁금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의 생각 넘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그리고 약속을 새 길을 펼쳐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수요일 일부 예배에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9장 앞에 7장, 8장이 있었어요. 7장,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1년 전에는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아마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면서 살았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큰 궁전 지으면서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1년 전에 그랬어요.
1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꿈꿀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애굽 그 큰 나라가 시키는 그 무력 앞에서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아요. 그렇게 살고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인생은 너무 힘들어서 입술 사이에서 신음소리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어나서 하루 자는 그 시간까지 힘든 고생의 짐, 인생의 쓴 나무를 먹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불과 1년 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해방될 거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유함을 누릴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봤던 것은 애굽의 그 힘이에요. 찍어 누르는 힘입니다. 애굽에 대항할 만한 다른 세력이 없어요. 애굽은 가장 강성한 나라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을 올가매서 도망칠 수도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세상, 아니면 악한 세상과 똑같아요. 악한 세상은 늘 우리를 짓누릅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살죠. 그 염려와 두려움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악독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짓눌려서 절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보아온 삶이 그래요. 들었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의 삶을 주십니다. 그게 언제예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을 몽땅 다 내보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1년 전 그 해방의 시간들을 기억하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그 험한 땅을 지나갑니다. 험한 땅을 지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신의 산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과 뭔가 새로운 언약, 약속을 맺기 위해 신의 산으로 갑니다. 아무 데서나 약속을 맺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태여 신의 산 그곳으로 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에 걸쳐서 신의 산 앞에 이르러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셔요. 만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신의 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온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고 그 구름이 그 산을 덮고 번개, 천둥, 땅이 갈라지는 소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무릎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직접 들었어요. 감당 못하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묻죠. 너네들 이 뜻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대요. 싫으면 관둬라. 하지만 네 말을 듣고 내 뜻 따라 살 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약속하셔요. 백성들이 몽땅 다 뭐라 그래요? 예, 아멘, 아멘 대답합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신의 산 그 아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내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며 성막을 짓게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천막 하나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성막이 제대로 지어져요. 그리고서는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민수기 앞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성막이 다 지어진 것이 거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은 둘째 날이었어요. 두 번째 해 2월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언제예요? 그 전달 1월 보름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길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황은 어떤지 아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막을 지었고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기 전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7장에서는 그 성막 앞에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8장에서는 그 성막 앞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구별됩니다. 이제 9장은 뭐예요? 그 성막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유월절은 그 애굽, 그 노예됐던 삶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으셨어요. 마지막 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자식들을 다 죽이셨어요. 애굽이 하도 이 이스라엘을 내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너 내 아들 이 이스라엘을 보내라. 안 보내? 그러면 내가 애굽 너의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붙잡고 있냐? 내 아들 보내라. 안 보내면 니네 아들 다 죽인다. 그러면서 뭐요? 첫 번째 아들 죽였어요. 만약에 애굽이 그래도 안 냈으면 어떨까요? 예, 둘째 아들 죽였을 겁니다. 그래도 안 하면 셋째 아들 죽였을 겁니다. 그래도 아니면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 나는 네 아들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애굽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어보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 명령을 주셔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날이에요. 애굽의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애굽은 이제 죽음으로, 애굽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지는 그날,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날, 그 나오기 전날 밤 1년 된 양을 하나 잡으래요. 1년 된 숫양 하나를 잡아서, 그거는 첫째 달 10일쯤에 정해놓으래요. 그리고서는 해질녘 14일 되는 날 해질녘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 뼈는 꺾으면 안 돼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 몽땅을 다 구워 먹어요.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는 문설주에 발라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야 돼요. 피를 다 발라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구워요. 고기를 구워서 온 식구들이 함께 먹습니다. 먹는데 무교봉과 같이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먹다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버려요.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먹으려면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그죠?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먹을 때까지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그리고도 남는 건 그 아침에 다 불에 태웁니다. 먹을 때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야기는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은 죽음의 사자, 그 죽음의 신, 그 능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지금 먼 길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먼 길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떠나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요. 허리띠 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먹고 바로 떠날 거예요. 신발 신고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신발 찾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어요. 그리고 남은 건 남기면 안 돼요. 남은 가서 싸갈 수 없어요. 그냥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왜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양 한 마리 채울 수 있는 만큼 배에 가득 채우고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떠나는 날이에요. 떠나는 날이에요. 모든 속박과 모든 압제를 다 뒤로 하고 모든 슬픔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떠나는 날입니다. 출발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 들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1년 전입니다. 그날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날은요, 그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애굽은 몽땅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유월절은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출발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애굽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자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집은 어둡고 우리의 집은 침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날 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누군지가 확인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날 유월절의 밤이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사람들은 출발하고 떠나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누군지 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 떠남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은 어떤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건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출발하는 자리, 당연히 유월절 지켜야 돼요. 왜? 유월절은 늘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린다는 게 확인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다, 그것이 확인됐어요. 두 번째 유월절엔 뭡니까?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내산 앞에 그 시내광야에서 펼쳐졌던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떠났는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 아시나요? 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사람이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 없이는 광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누굽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람들 알아요.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어요. 우리는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민족이다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거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실 거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다. 또 우리는 누구예요? 성막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하는 건 뭡니까? 지도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레위인들을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막에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다.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딴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애굽에서 도망쳐온, 그죠? 거지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도망쳐온 잡족들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어쩌다 도망쳐 나온 잡족들. 산 밑에서 그냥 웅성웅성 모여있는 어쩌면 도적대 같은 것들. 어쩌면 문화도 없고 뭐도 없고 문명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잡족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거기서 모여있는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대단한 뭐죠? 건물도 하나 없고 대단한 학식도 없고 뭐 부요함도 없고 옷 입은 꼴들 보면 참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가진 뭐 허름한 옷들, 챙겨오지 못한 무슨 건물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몰골은 추레할 거고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쌓아놓은 업적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찬란한 문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잡족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 그것으로 나를 정의하면 안 돼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 그 마음으로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 세상을 내 못남과 내 추레함을 보면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진 강한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팔뚝 힘은 세. 우리가 그래도 노예로 일했기 때문에 팔뚝 힘은 세고, 노예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벽돌 만들기는 잘하니까 어떻게 광에서 어떻게 벽돌 만들며 살 수 있겠지.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못난 우린가? 아니면 우리는 잘난 우린가?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출발하러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여기 이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확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에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럽니다. 세상에 너희같이 복된 백성이 있겠느냐 그래요. 세상에 너희처럼 복된 백성이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요?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로운 말씀을 가진 백성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백성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던 그 백성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게다가 그냥 돌판에 새겨진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 예수님,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고 이제 그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말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못난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배운 게 없는 누구입니다. 우리는 인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우리의 평균 소득은 2만 불이 안 되는 우리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평균 학식은 중졸 이상이 채 안 되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건강이 부족한 우리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와 함께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하시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함께하시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만하게 잘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계시, 말씀, 빛, 주, 놀라우신 생명이 함께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를 나가며 떠나갈 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막을 짓는 우리예요.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해요. 주의 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몰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바퀴벌레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곰팡이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겠지. 그렇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성막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바퀴벌레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립니까? 아니에요. 바퀴벌레한테 주는 건 뭐예요? 콤배트 이런 거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싹 없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려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함께 살아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도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선물을 내어드리며 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선물을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인 걸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출발할 때, 광야를 살아갈 때 내 연약함을 보며 내 삶을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나고 남들보다 좀 가진 게 많으니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살라버리고 삼켜버릴 만큼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광야로 나갑니까? 출발하기 전에요, 확인해야 되는 거, 우리는 내 연약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강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진리가 함께 하시고 빛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광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켜요. 자기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아니라 그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유월절을 못 지켰대요. 너네들 왜 못 지켰냐?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유월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체를 만졌대요. 죽은 거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대요. 아, 억울해요.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었는데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지. 우리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가려면 이 귀한 축제에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광야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만 빠지면 어떡합니까? 와서 물어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요, 딜레마가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모세처럼 해야 돼요? 나가서 물으셔야 돼요. 단번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요. 우리 오늘 새 가족들도 왔으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아멘, 아멘. 어려운 문제,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딱 우리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뭐였냐면 죽은 시체 만진 사람 어떡합니까? 물어보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가세요. 궁금하면 물으러 나가세요. 의문 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가실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답, 그 질문에만 대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말씀하셔요. 은혜로 말씀하시고 또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래서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는데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래, 그렇다면 한 달 후에 둘째 달 14일에 다시 한번 하자 하는 거예요. 못 지킨 사람들 다시 한번 하자. 그날 합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뭘 그렇게 한번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하시기로 하셨으면 하는 거지. 무슨 2월 14일 날 왜 또 합니까? 왜 또 합니까? 왜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구라도 빠지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함께 나가야 돼요. 모두가 다 함께 나가야 돼요. 시체를 만졌다고 이 사람들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함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거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 확인 없이 광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자. 너무 빨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모두가 다 갈 때까지 뭐요? 기다리자. 한 달 기다리자. 한 달 기다리자. 유월절 지켜라.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시체 만진 사람 말고 여행하느라고, 그때 여기 없어서 딴 데 있어서 못했던 사람들, 1월 14일 날 여기 없었던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여행하던 사람들도 2월 14일 날 그날 하자 하는 거예요. 멀리 갔던 사람 하자. 다 와라 하는 거예요. 다 와라.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 사람들, 거류하는 사람들, 타국인들, 그 사람들이라도 하겠다면 몽땅 다 와서 하려는 거예요. 여기는 열려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열려 있다. 외국인이라도 와라,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행 갔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너희들 빠질 수 없어요. 몽땅 다 와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막 부르십니다. 몽땅 다 와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말씀이 거하고 은혜로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부정했던 자들도 와라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자들 다 와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성전을 섬기며 그 은혜로 우리 같이 이 광야를 지나 저 약속의 땅으로 가자. 모두 다 와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와라. 기다리겠다. 몽땅 와라. 한 달 얼마든지 기다린다.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대신 멀리 떠나 있지도 않고 시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부정하지도 않았는데도 유월절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백성에서 끊어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어진다. 왜 끊어집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지도 않고 부재 중이지도 않은데 여호와의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건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며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갔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살리심, 그것들을 누리는 순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가실 거예요.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백성 아니니 당연히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은혜로 몽땅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여유 있으세요. 융통성 있으세요. 외국 사람들도 좋다.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라. 부정한 사람들, 그래 한번 기다려줄게, 와라. 너희들 멀리 떠나 있었냐? 그러면 와라. 이리로 와라. 몽땅 와라. 여기 문은 열려 있어요. 그 대신 사람들은 이 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에 율례대로 지켜라.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라지신 건 아니에요. 제대로 지켜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겠대요. 누구라도 오면 좋아요. 누구라도, 아무라도 오세요. 누구라도 오십시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나 와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이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신약에 굉장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성찬이 있어요.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어요.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그거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그림들도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시고 제자들이 옆으로 쭉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슨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아실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먹었던 그 저녁이요, 유월절의 저녁입니다. 유월절날 사람들이 먹던 것들이었어요. 그 유월절의 만찬이에요. 성경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일부러 써놔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대요. 유월절에 양들은 어떻게 해요?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잡아서요, 그리고 그대로 태워서 먹는 겁니다. 일부러 써놨어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먹었던 그날의 저녁은 유월절의 저녁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가르칩니까? 유월절 저녁, 유월절 먹었던 이 사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과 우리의 성찬, 주의 만찬, 이것이 갖고 있는 유사성, 이것들을 얘기해요. 주의 만찬, 성찬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몽땅 다 참여해요. 이 참여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뭐였어?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여기 시내산 밑에서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며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주의 만찬,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은 뭐야?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성찬 앞에 펼쳐진 것들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피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성찬 때마다 확인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군지예요. 우리는 누구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인천에 사는 누구, 아니면 무슨 공부 못하는 누구, 아니면 잘난 누구, 키 큰 누구, 키 작은 누구, 몸무게가 78kg가 넘는 누구, 몇 킬로가 빼짝 마른 누구, 체지방이 얼마인 누구, 몇 평 아파트에 사는 누구, 반지하에 사는 누구, 온갖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규정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래요? 유월절 그것으로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 그 성찬의 테이블,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입니다. 인간성이 어떻다고 욕 들었던 누구, 어쩌면 어설프게 웃는다고, 아니면 거짓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모두 잘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속한 것들은 다 뒤로하고, 연약함도 다 뒤로하고, 어쩌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도 다 뒤로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두 다 뒤로하고, 연약함도 뒤로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몽땅 다 뒤로하고, 유월절 그날에 있었던 것처럼 주의 성찬 그 테이블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할 때는 뭐만 보여요? 주의 보혈만 보여요. 주의 살만 보여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연약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날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잘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내 과거에 속한 거, 내 육신에 속한 거,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 앞으로의 삶은 유월절 출발입니다. 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과거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앞날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출발점에 서 있어요. 출발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의 과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내가 사는 거래. 그 삶을 사는 거지 이전에 내 삶을 사는 것 아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함께 시작하는 삶은요, 은혜, 그리고 부으시는 사랑,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그리고 함께 하심, 그것을 믿는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뻐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 준다고 약속하세요.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은혜에 은혜를 내리겠다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 이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또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언약의 피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요.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찬 우리의 그 테이블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하나는요, 이겁니다. 이 테이블, 이 성찬은요, 모두가 다 함께예요. 모두가 다 함께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너희들 성찬하면서 니들끼리만 먹지 말아라. 사람들 기다려라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먹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피며 먹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먹고요, 그 대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자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자. 너네들 삶이 여유로워서 먼저 와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일 끝나고 오는 사람 기다려라. 너네들 거기 먼저 먹지 말아라. 기다려라.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다려라. 너네들 부자인 사람들 니들끼리만 앉아서 먹지 말아라.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함께 먹어라. 모두가 다 함께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조건들로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들, 거류자들, 타국인들 누구라도 와요. 누구라도 와요. 모두가 다 와서 먹자. 하지만 그 규례대로 먹어야 돼요. 그 방식대로 먹어야 돼요.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들어온 자들은 그 언약의 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떡을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와서 그 언약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언약의 피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양식을 무시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 길, 그 길은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모두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출발합시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출발합시다. 주가 기다리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몽땅 다 함께 이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약속 붙잡고 모두가 다 주와 동행하며 걷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주께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이 축제를 지키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내 힘으로 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또 어쩌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도우심 붙잡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주여 주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두가 다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며 노래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